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을 나눌게요. 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스가랴 6장은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라는 환상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으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향해 내 병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다가 지금 떠나는 하늘의 내영이다.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또 솔로몬도 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보내진 모든 영들이 있었지만 어떤 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사용하세요. 각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이 있다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종들이 있겠죠. 시원케 하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평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에서의 안타까움이 뭘까요? 그의 엄마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심이 되게 만드는 사람.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어떤 자녀는 마음이 편안해. 근데 어떤 자녀는 마음에 근심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은 사실은 유일무이하죠. 예수 그리스도뿐일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봐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 솔로몬이 말하죠.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추수기에.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더운 때거든요.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가 충성이죠.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을 하죠. 믿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충성된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동전의 양면인 거야. 믿음이 없으면 충성되기 어렵고요. 충성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 그죠? 믿음과 충성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군인이 정말 나라의 충성을 다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신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천군 천사, 이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사자이죠. 이분이 충성된 사자야.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신실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 충성스러운 분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케노시스 영성.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충성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장면 충성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케노시스 형성, 자기를 비워가는 훈련이 이게 사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거든요. 나를 자꾸 비워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충성의 결과물들인 거죠. 과연 내가 충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시원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형성이 없고 아버지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충성되다,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충성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명료하게 밝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겠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신실함이 전제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누구야? 대표적으로 스테바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들은 부든하고 아가이고인데 아마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 모두가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그들 사이의 신분적 차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말하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너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때 시원케 한다는 마음 말 속에는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냐? 만나면 편안한 사람. 나의 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시켜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시원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시원케 해주는 자라고 말할 때 시원케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파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쉬게 한다, 평강케, 새롭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쉬게가 바로 아나파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게 궁극의 어떤 존재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내면의 이 파고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편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스테바나는 바울의 또 바울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케 하는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스테바나의 뭐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시원을 줄 수 있는, 이고 있느냐? 그 첫째가 뭐냐? 사람 없는 신앙이다. 사람들을 자꾸 첫 열매에 초점을 맞춰요. 곧 그가 아가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첫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은.
그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지금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처음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 누구야?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야. 근데 그 첫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목사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첫사랑을 마지막 사랑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 처음에 뜨거웠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싫어져. 이런 사람이 있어. 처음에 뜨거웠어.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 답답하죠. 시원해지지 않아. 둘째는 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아느니라. 섬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다. 아, 이런 사람이 사실 교회에는 많아야 되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라. 섬김을 작정했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삶, 이후의 삶을 결단한 거야.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섬기겠다. 섬기겠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작정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있느냐. 자,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역의 태도이죠. 동역의 태도. 수고할 때 함께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함께 일하는데 함께 일하지 않아. 그 사람은 공동체에 메로스와 메로스나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드보라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 메로스는 뭐냐? 부분이야, 부분. 섞이지 않은 일부분. 그 성경이 말하는 지체는 멜로스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장기가 어디 있어? 온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요.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몸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지. 그죠?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스테바나와 부도나고와 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타인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리더십이 있는데, 다른 분이 잘하는 거 잘하게 하고, 다른 분들이 잘 못하는 거, 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헬퍼로 부르셨다는 사명,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때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세 가지야. 물질적 구차함을 채워주는 거. 인격적으로 결함을 채워주는 거. 사명 완성을 위해 감당할 부분을 채워주는 거. 정돈해 볼까요? 많은 내용을 다루었죠.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 뭘까?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스테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냐? 첫 신앙과 마지막 신앙이 동일해. 이런 사람을 목사는 너무너무 그 사람은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진짜로.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고, 동역의 태도가 되어 있고, 언제나 타인의 부족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타인의 시선이 좀 쏠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